오늘 읽어드린 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고부간의 갈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고부간의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아름다운 결말을 보았습니다. 자, 10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이웃 사랑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어도, 그리고 부모가 원망스러워도 우리는 부모 공경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요, 좀 부모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필요한 것이에요. 대화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끝까지 함께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맙니다. 이제 두 아들이 좀 자라서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져요.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자,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모압 땅에 머물러 살다가 그만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미래까지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눈물과 상처뿐이었어요. 가난과 외로움뿐이었어요. 당시 여인에게 남편과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슬픔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었어요. 이제 나오미에게는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오르바가 울면서 떠납니다. 오르바는 나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룻이 어머니에게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인생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효입니다. 효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효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효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 합시다. 효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룻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도 있었습니다. 떠난다고 누가 욕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떠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랑은 위급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랑이 찐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사랑은요,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이었어요. 자, 십자가 아래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병상에 있는 밑에 의자 비슷한 거에 들어 누워서 잠을 자가면서 부모님을 간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떠먹여 드리고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도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아픈 몸 닦아드리고 말없이 눈물을 삼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효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약해지셨을 때 귀찮아하고 짐처럼 여기고 점점 연락을 끊어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힘들어할 때 더 가까이 합니다. 세상은 손해보면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사랑하면 끝까지 함께 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따라의 효는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슬픔과 그냥 아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룻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오미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게 된 원인이 신앙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룻에게도 그 신앙이 계승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신앙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람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재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앙심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간에 서로 신앙이 있다면 서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아픔을 함께 지고 외로움을 함께 지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밤잠을 섬치면서 우리를 살펴주셨고, 자,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의 인생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늙어 가십니다. 몸이 약해지십니다. 기억력이 흐려지십니다. 점점 외로워지십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그 짐을 대신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침상에다가 눕히고 매고 침상째 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자 포기했습니까? 아니지요.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요. 침상을 내려요. 왜 내 친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내리기만 하면 그 친구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그 친구의 짐을 대신 지금 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비를 다 내면서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참된 이웃은 누구였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약해졌을 때 끝까지 돌보아 주는 것이 진정한 효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웃는 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날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아픔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고, 우리의 아픔의 짐을 대신 져주셨고, 우리의 십자가까지 대신 지셨습니다. 세상은 짐을 피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믿음은요, 사랑하면 함께 짐을 지라고 합니다. 부모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 그 사람이 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효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입니다. 예, 효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이에요. 룻은요, 조용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들판으로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섬겼습니다. 보아스가요, 어느 날 그런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소문을 통해서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런 소문을 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 소문의 결과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나오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며느리를 욕하면서 다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은 여기서도 천대받고 저기서도 천대받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아도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밤에 흘린 눈물도, 말없이 감당한 수고도,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섬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다 보면은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2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거든요. 언제가 서운했냐면은요, 너희들 나 모시는 게 뭐가 힘들어. 너희들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고 젓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면 되잖아. 이 말이 그렇게 서운했어요. 20년 넘게 휴가다운 휴가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또 서운했던 것은요, 모시고 있는 것은 8번째 자식인 전데 늘 큰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또 한 가지 서운했던 것은 가족 중에 전화 와가지고 너 어떻게 모시는데 어머니가 그러냐고 이 소리 들을 때였어요.
물론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 모실 때. 나중에는 너무너무들 고마워들 했지요. 제가 2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에 잘 압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잘 모시건 못 모시건 모시고 사는 자식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년 부모님 모시고 사는 가정들 효자, 효부상을 주어요. 몇 사람 뽑아서 상 주는 게 아니고요, 모시는 사람 다 주어요. 그래서 동탄 채플 18가정, 병점 채플 18가정, 선물과 상품권까지 매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모시고 있는 자체가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시다 보면 형제들이 몰라줄 때 있어요. 수고를요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섬기면서 흘렸던 눈물, 말없이 감당한 희생,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긴 것은 부모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래요. 곧 하나님께 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효를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공경하는 자에게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를 섬겼던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를 섬겼던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룻의 헌신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효가 복으로 이어졌고, 섬김이 은혜로 이어졌고,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효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느냐? 힘들 때 떠나고 있느냐? 힘들 때 끝까지 함께하고 있느냐? 부모님은 언젠가는 늙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는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 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 대접이 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리고 아픈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것이 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저를 따라서 결단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손해보면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사랑하면 함께 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룻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손잡고 이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내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손 그대로 잡고 계세요. 그리고 잡으신 채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잠깐 들으세요.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책임져 주셨어요. 자녀의 짐을 대신 져 주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들고 연약해지고 때로 병들고
외로워할 때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져 줘야 하고 부모의 짐을 대신 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룻은 나오미를 공경해서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부모 공경하세요.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이 배워서 또 그 부모 공경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를 외면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모 공경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 많이 받으며 지내게 도와주세요. 눈동자처럼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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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버지 그 붙잡은 손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함께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이 붙어 있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룻처럼 끝까지 함께 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자식들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10분의 1만 부모에게 표현해도 효자 효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식들은 우리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 공경하는 모습 보여주게 하시고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효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채플 화면.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효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동탄 비춰주세요. 인사하세요. 저 인사 끝까지 비춰주세요.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뻔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그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도 식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부모 공경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부모 공경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효를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